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거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연결된 분이 아니에요. 무의미야, 무의미. 행위 이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그래서 예수님 뭘 보이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예수님 우리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존귀 여기셨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깨어날 때 하늘과 땅이 열려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아날로그 10번째,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가? 이 아날로그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인간의 가치가 점점 뭔가 하락되고, 또 지금 세대들이 점점 살기가 사실 어려워지잖아요. 디지털 기술 또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광고를 보면 행복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을 또 까놓고 보면 사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누군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광야를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광야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왜곡시키지 않은 나, 변형시키지 않은 나, 그냥 있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 원소스 그대로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좀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야 우리가 진짜 내 삶이 왜곡되지 않고 비틀어지지 않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을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제가 생각할 때 광야입니다. 한번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듣는 마음에서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믿는다는 거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왜곡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온전함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진리란 자체가 만져져 있고 굴곡되고 왜곡되어 있으면 그게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그 상태, 완전한 상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왜 또 진리를 찾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무엇인가 그들의 삶 안에 있는 부조화, 문제, 왜곡된 원치 않는 일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도 왜 그래요? 뭔가 내 삶이 지금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면 그런 분들을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교회 다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누가 이 하나님 만나냐?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이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은 답을 찾습니다. 아마 답을 찾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이 문제 내가 빨리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을 무겁게 하고 버겁게 하고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 이게 문제인데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무엇인가 왜곡된 내 삶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의 원인이며 어떻게 하면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절대자를 찾고 초월자를 찾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찾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고백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보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되게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는 거,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 누구를 안다. 이건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를 안다고 고백하는 것과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인격, 내 모든 것을 담보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다고 얘기할 때 뭐가 시작돼요?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 관계가 시작됩니까? 서로 좋아하고 알고 이런 관계가 언제 연인으로 발전되냐 이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아내와 여러분 저도 데이트하는 기간을 가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데이트가 하는 기간이 아니라 아는 관계를 가졌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언제? 서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신뢰하는 어떤 순간, 그 대상이 신뢰되어 들어오는 어떤 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을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이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가려진 것이 없는 투명한 상태를 말합니다. 투명한 상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100%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순간, 알 때 내가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신뢰를 넣는 거예요. 삶도 넣고 헌신도 넣고. 만약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있는 그대로의 원형과 본질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번도 실망과 절망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번도 절망과 실망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어떤 어두움도 왜곡됨도 숨겨진 것도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보면 해결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신뢰했다가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적도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신 적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인지 왜 실망해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 사람을 신뢰했는데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부족하거나 온전하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부족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 이상형이 완전하고 온전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뭔가 좀 안 맞아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 저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가 좀 받아들이고 싶어.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을 받아들여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 순간, 내가 저 사람이 부족해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체도 왜곡되어 있던 거야. 그 자체도 뭔가 꼬여 있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어. 그럼 뭐가요? 그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있네. 저 모습, 내가 받아들였던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잖아. 그때 인간은, 우리들은요, 굉장히 깊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너무나 정직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너무너무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그들의 부족한 모습들이요, 연약한 모습들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요, 성경은요, 포장하지 않아요. 과감 없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많으세요. 100세 가까이 넘으시고. 김영석 목사님이라고 연세대 또 철학과 신학과 교수하셨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한 지식인이죠. 이분이 연세대학교에 봉직하고 있을 때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구본명 교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연세대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교수를 맞아들이는 것이 연세대의 정신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왕이면 있는 동안 그 신앙을 갖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김영석 목사님, 교수님이 그 구본명 교수님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주었더니 이 구본명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동양 철학, 이 논어에 아주 또 명강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스토리를. 나는 구 교수에게 혹시 읽으셨겠지만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세요 라며 성경을 한 권 선물했다. 얼마 후였다. 구 교수는 나에게 주신 성경의 구약 부분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는 종교 경전이라고 보기에는 마땅치 않아 보이는 기록들이 자주 나오더군요. 떳떳한 이유나 목적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싸움을 하는가 하면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도 있고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들과 사건을 통해 소망스러운 종교와 신앙의 길로 승화시켜 가는 것이 구약의 역사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구 교수는 그건 그럴 것입니다. 좀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럴 것입니다. 종교 경전이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만 쓰고 나쁜 장면들은 제외한다면 역사적인 정직성을 상실하게 되겠지요. 사회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고 과오와 죄는 언제나 뒤따르게 마련이니까요. 논어에는 선한 교훈이 쓰여 있고 불교 경전에도 죄악스러운 인간적 기록들을 비교적 괄호 안에 넣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누가 보든지 역사적 기록 그대로였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유교 정신은 도덕과 윤리성에 있고 불교 경전은 철학과 사색과 이론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를 나는 알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했고 충분한 사고의 여유는 없습니다만 이라며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 두 학자의 대화가 얼마나 명쾌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이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바닥을 보여줘요. 바닥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줘요. 그 바닥에서 존귀한 자리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번에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내가 갑자기 그 순간부터 예수 영접하고 나서 내가 예수 구원 받았다고 한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막 성인군자처럼 바뀝니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정말 그 진리를 알았다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삶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의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다면 인간을 가장 비참한 위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환희에 찬 위상까지 알려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값지고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이 희열, 이 기쁨, 이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나 가볍다고 우리는.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위대함은 스스로 비참함을 아는 데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인간이 왜 위대하냐? 인간은요, 스스로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지 않은 단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어요. 다윗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아요. 왜곡하지 않아요. 감싸지 않아요. 덮어두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게 진리예요. 바닥을 하는 힘, 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바닥을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닥의 고통과 실패라는 현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금수저 자녀들이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열받은 거예요? 왜 많은 서민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냥 금수저란 거 하나 때문에 열받은 거 아니에요? 뭔가 불공평한 거잖아요. 고3 학생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험 봐서 뭐예요? 노력해도 대통령이랑 친하면 다 되는 세상인데, 그런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걸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안 태어나?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럼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금수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금수저가 바닥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통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금수저예요. 예수님은. 아멘. 이보다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합니까? 그런 분이시지만 신분상으로도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가장 바닥에 와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 성육신화 됐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진리,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냥 저기 하늘에서 막 우리를 감찰하고 막 고민하고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판단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셨고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오셨고 어려운 자와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현실이 주는 실제의 고통과 바닥과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제가 봤어요. 그것을 온전하게 그 실패와 그 왜곡된 이 모든 이 실패와 어려움, 그런 낭망하는 그런 시절이 어느 인생이나 오는데, 없는 인생 없어요. 작게나 크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그런 때는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지 못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온전히 가르쳐주지 않아요. 비껴가게 가르치고 편법으로 가르치고 잘못되게 가르쳐요.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상황을 액면 그대로 직면해 본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근데 아예 막 어려운 사람들은 뭐 그런 환경 자체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또 이겨내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환경들도 그 순간에서 에이 포기한 인생, 나가서 술이나 먹고 에이 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거기서 그런 아이들이 더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도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근데 거기서도 일어나는 애들을 보면 그 환경들을 직면하면서 일어나요. 정직하게 일어나고. 또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반대의 배경 가운데 있는 애들도, 아, 내가 이렇게 가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전혀 감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아닌 것 같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데로 나가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해보고 그런 아이들도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 바닥을 온전히 경험해보는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면, 실패하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서 헤어나는 길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정직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머리 쓰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가리는 거죠. 숨는 거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안다는 게 이게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파워가 있는 게 정직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정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편과 환경을 막론하고 그런 모든 사람의 인생이 정직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봐, 이루 보나 저리 보나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게 진리예요. 왜곡시키지 않는 것, 뒤틀리게 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저도 저희 청년들, 여러분 저희 청년들이 지금 킹덤 스쿨 훈련 받고 있거든요. 선교 훈련. 근데 이번에 가는 곳이 막 어려운 데예요. 어려운 데 많아. 꼭 선교사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 그 나이 때 자기 재정 써서 자기 돈 써서 알바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요르단 막 인도 겨울에 우르무치 가면 막 영하 30도에 지금. 축복해요. 거기 정한 사람들. 할렐루야. 꼭 선교 이런 걸 떠나서 거기 갔다 오면요 좀 달라요. 적어도 약발 6개월 가. 적어도 6개월 가더라 이거야. 조금 달라. 나랑
여러분 선교 가는데 어떻게 해요? 맨날 집에서는 엄마 밥 줘. 그러면 막 먹고 배고파 막 이런. 그 먹으면 막 자주고 내 귀한 새끼 하면서 이쁘다고 이렇게 주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배고파 룰을 따로 거기 갔는데 막 선교는 훈련이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 집에서는 자기가 쿠쿠님이 다 해주시고 그 다 쿠쿠님이 해주시는 막 기름진 밥 먹고 또 여러분 또 된장찌개 그건 또 뭐 많잖아요. 그럼 다뭐 보글보글 번호만 여러분 버튼만 누르면 여러분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제가 그 미국 사람들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일부러 한강 고수부지 데리고 와서요 한국을 경험시켜 줄 때가 있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치킨 시키면 기절을 해버립니다. 여기 어디에 번지수가 있냐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한 저녁 12시 정도에 짜장면 시켜주잖아요. 기절을 해요. 어떻게 해? 특히 뉴질랜드에서 온 애들. 뉴질랜드는 5시면 문을 닫아요. 할 게 없어. 막 그런 애들이 막 저녁 12시가 되는데 10시, 11시 넘어가지고 여기 뭐 먹자골목 홍대 이런 데 가보잖아요. 막 그때가 여러분 뭐 이런 부흥회 때 아닙니까? 거기 막 뻥쩍 애들이 막 정신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국이 너무 재밌는 곳이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가족들이랑 여름에 바닷가 포항 쪽에 휴가 갔다가 모래사장에서 옆에 현수막 보고 치킨을 시켜봤어. 모래사장에서 정확하게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요. 치킨 시키신 분 막 이러면서 이게 한국이야. 기가 막힌. 그런데 좀 갔다 오면 좀 달라지더라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구나. 우리가 축복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좀 바닥을.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갈만해요. 볼만해. 꼭 굳이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뭐 선교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 날 위해서 가는 거야, 날 위해서. 우리 아이들 그런 사실 그것이 없으면요. 부모님들 똑바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세요? 어려움이 없으세요? 바닥이 없으세요? 내가 처 있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안 옵니까? 그때 진짜 이기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 교육받고 그렇게 강해졌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느껴요. 그거는 삶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자체가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 팩트 자체를 받아들여 아까 봤던 것처럼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왜곡시키지 않아요. 돌파해버리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세계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자,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배운 건 그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데도 뭐 없는 거 티 내는 거 더 꼴보기 싫어. 있으면 있는 대로 축복받은 대로 그러나 겸손하게. 배운 거 가지고 난 모르는데요. 다 자기가 배운 거 아는데 모른다고 그래. 배웠는데 겸손하게. 자기가 좋은 데서 태어났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나 낮게. 그거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요. 성경의 속성대로 한다면 인간의 어둡고 부족하거나 죄스러운 면들을 덮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타락합니까?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가톨릭 보십시오. 예전에 중세에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다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진리를 다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봤는데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한 것 아닙니까? 이분법적 사고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극악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은 결함이 없는 인물로 묘사하기를 우리가 좋아해요. 그러나 이런 시각은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악하다. 모든 인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족한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울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성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가룟 유다 나쁜 놈, 우리 안에 그 기질 있지 않습니까? 사울 저 불순종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도 있어요. 베드로 그 순수함, 열정,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은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그 인생의 파장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는 뭐예요? 여러분, 왜 그 예전 막 디지털 시대, 요즘에 막 이 디지털 시대에 막 너무 막 모든 게 편하고 여기 가서 뭐 아이폰으로도 듣고 편한데요. 요즘에 그 아날로그가 주는 뭐 소리 같은 게 있어. 그게 막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냥 그 턴테이블에 이 바늘 튀는 소리, 그 소리 자체가 정겨울 때가 있어요. 너무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좀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막 피곤한 것 같아. 너무 막 가벼우니까 다들. 그냥 듣는 것 자체에 만족하니까. 옛날엔 그래도 매니아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 들으려고 막 바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오는 굉장히 그 바늘 튀는 소리, 칙칙칙칙 이런 소리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복합적인 총체적인 좀 있는 그대로의 파장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보십시오. 위대한 모습도 있지만 두려움에서 오는 연약함의 실수도 보여줍니다. 그 파장을, 그 인생의 파장을 그대로 보여줘요.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인생입니까? 대단히 무능하고 유약한 성격의 소유고요. 무능하지만 착한 것이 장점이었고 리더십은 갖추지 못했으나 덕스러움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 그래서 성경에는 그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가든 이야기, 우물 파서 소유했다가 싸움도 별로 하지 못하고 쫓겨다닌 기록이 대부분이에요. 이삭에 대해서. 야곱, 대단히 간교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수단꾼, 친구도 없어요. 자신을 믿어줄 만한 친지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외삼촌까지도 부담 없이 여기에 주목하죠. 부담 없이 속이고 마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세 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런 인생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비참한 인생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회개를 통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바닥에서 어떤 인생이든지 회개를 통해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바친 후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많은 우물을 빼앗겨 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우물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제단을 쌓게 돼요. 그런 인생도 보여주지만 바로 그때부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 이후부터 얼마나 최고의 라이프를 누리면서 가고 있는가,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이중적인 삶은요,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모두 같은 사람인데 자기에게는 과오나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아무런 그런 모습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문턱이 높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결과물들의 부족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오점도 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만든 인간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오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왜곡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그것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정직하게 그 오점을 보여줘요. 왜?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하십니다. 그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묘사하셨는데, 생각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날로그는요, 실패도 파장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디지털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0%의 실패율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실패도 아름다운 파장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의 영성을 이제 찾아야 합니다. 어떤 영성? 있는 그대로 나를 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그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광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광야의 뜻을 아는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 왜곡되지 않은 소리, 만지지 않은 소리, 주물럭하지 않은 소리, 트위스트하지 않은 소리,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까? 그 광야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진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곡하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외로운 공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이때, 이 바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아날로그 영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망할 거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는 이때.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얘기를 어려우시지만 여러분에게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순간만이라도 좀 생각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완전 바닥이 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원래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의 인생,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질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언제 그 사랑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부족한 자신인 걸 깨달을 때, 왜곡되지 않는 그 파장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내 이 연약함을 자꾸 왜곡시키고 싶어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때 잠시 좀 멈추세요.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좀 잠시 멈추세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내 자녀가 그렇습니까? 내 환경이 그렇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 안에 잠시 기다려보세요. 그럼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의 연약함의 파장을 온전히 받아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 모든 죄악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인류 죄악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그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신이 옷을 헤입어서 입었다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런데 스스로 나뭇잎으로 인위적으로 그 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숨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나뭇잎 옷에 내가 숨으면 내 모든 것이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으셔서 친히 입히셨어요.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담의 실패의 파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의 실패의 파장을 있는 그대로, 아날로그처럼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왜 예수님이 위대하신가? 죽음의 파장마저도, 죄악으로 죽어가서 더 이상 쓸모없는 죽음의 파장마저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생명의 파장으로 바뀐다는 사실, 기쁨의 파장으로 바뀐다는 사실. 목사인데 이 진리 하나를 깨닫는 데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여전히 제 안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언제나 내가 스스로 누르고 싶은 인위적인 버튼을 누리고 싶어하는 내 죄악의 욕망들이 언제나 내 삶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사실이 제가 괴로운 거예요. 저도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뭐냐면,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진짜 유혹은 뭐냐면 네 스스로 돌파라는 그 사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네 스스로 뭔가 하고 행동하고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해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한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여 돌이켜 죄 씻음을 받으라. 그럼 뭐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래서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능력이 있어도 겸손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행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물으셨던 건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파장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뭔가 의롭고 행위로 뭔가 잘난 파장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주님 앞에 좋은 파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파장은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의미는요, 베드로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란다. 나는 너를 볼 때 그것만 본단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신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 사랑을 택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앞설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좁은 길, 가신 그분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소리,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자유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목사가 회복되는 것은 사람과 만나고 어디 가서 뭔가 하는 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 파장을 드렸는데 주님이 은혜로 그것을 바꾸시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거기서 나는 자유해지고 나는 온전해지고 내게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당신은 자유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나라를 살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불의가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땅은 그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 진짜 진리.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그런 불의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 보십시오. 어떻게 세속주의적인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 보십시오.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 복음, 기쁜 소식, 그 파장이.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안에 아까 예배하는데 제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제가 뭔가 이 누르는 것들이 프레셔가 느껴지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이 대한민국 안에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나라 가운데 있어지기를, 모든 부정 부패와 불의들이 뽑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는 차별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입에선 그런 절망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 안에 그 희망이 있구나,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서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